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0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아멘. 예,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75,7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계속 환자 수가 많이 나오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북한과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훈장을 영웅이라고 그랬다고 합니까? 하여튼 그 미국에서 상을 또 수여하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는 걸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지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온 것 같다. 그렇게 또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또 가스값 또 여러 가지 물가가 금리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증거이니까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2024년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2024년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들지 마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대비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서 빠리빠리하게 해야 됩니다. 느리느리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잠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쟁 중에도 무탈하게 지킴과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예복을 행실의 옷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빨고 준비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해서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주님의 참 백성, 참 자녀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또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에 계신 분들이 여당에 좀 잘 협조를 해서 국회에서 잘 통과시켜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잘 처리해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난리법석을 떨고 있죠. 우리나라 장병들과 주민들을 테러해서 더 이상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또 사건으로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그 이재민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히브리서 어제 2장 11절 말씀에 이어서 2장 12절을 보겠는데요. 어제 2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어제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구와 욕망, 마음의 욕구와 욕망을 주님처럼 거룩하게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으며 그 영혼을 구원받고 잘되고 살찌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누구든지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던져놓고 그것을 지키면 큰 자가 되고 어기고 버리면 작은 자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배신자,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가 되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삶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형상을 얼마나 진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실제 빚어지고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그 형상에 따라서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상의 등급에 따라. 짐승, 가축, 쓰레기 인간이냐, 아니면 정말 보통 사람이냐, 그냥 눈 가리고 흉내만 내는 사람이냐,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했느냐, 사람의 구실을 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은 어디에 있다? 마태복음 22장 주요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외형과 형식과 껍데기의 그런 빛 좋은 개살구로 자기를 가식하고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중심으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용광로 속에 따라 들어갈 때 진짜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육신은. 그래서 좀 실수가 있고 마음에서부터는 가려고 하지만 안 가지는 게 있고 실수와 잘못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부터는 항상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육신의 그런 정욕을 벗고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충성하는 욕구로 가득히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형상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려는 욕구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난 체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그런 대단한 부귀 영광 욕심 탐심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부활을 해서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그 영광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모습이 되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어제 그 말씀에서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태하고 안일하게 육신적인 일만 육신적인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 가식 외식으로 꾸미고 가장하면서 허례허식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니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그 삶의 용광로 속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마음속에서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고 자연스럽게 목숨을 다하여 힘과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사라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참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고 드러나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부끄럽지 아니한 진정한 참 신자,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12절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2절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아멘. 이까지 오늘 봐야 되겠는데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자 적어서 끄적거려 놓아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늘 하는 방법으로 소 뒷걸음으로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성의를 보여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내가 노력을 하면 절대 안 풀려요. 그냥 거저 받고 은혜로 하나 얻어 걸리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절대 하나님이 안 풀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도록 소 뒷걸음으로 어떻게 쥐를 잡자. 소 뒷걸음으로 쥐 잡듯이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도록 아는 채 하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르시되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이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르신다는 거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이르신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죠. 그러면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이. 자, 이 주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왜 형제들에게 선포를 하느냐? 그것은 왜 선포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주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에 앉히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주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르시되 하시는 거 보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죠. 가라사대 이르시되,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이제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예수님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그러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 땅에 주님이 몸을 입고 태어나심으로 우리가 주의 형제라. 여기 이제 저번 2장 11절에서 했던 것처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셨다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형제들에게 선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느냐? 이제 그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밑줄 짝이죠. 밑줄 짝. 요거는 좀 이해가 되셨죠? 이르시되 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과 의미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예,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주님을 낳으시고 나서 이제 몇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냐 하며 빛의 형체로 인간의 형상을 입기 전에 빛의 형체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형체로 서로 말을 주고받으시면서 관계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의 형상이 되어져서 나오셔서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세 분만 또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을 계셨습니다. 정과 사랑을 주고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을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이 지났기 때문에 총해서 1200~300억 경년 동안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같이 사신 분입니다. 아멘. 예, 아멘. 이거는 사실인 거를 너희도 안 해. 예, 이거는 너희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를 너희도 아는구만.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희가 받아들인다는 거를 알게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형제들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에게 선포를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예,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옆에 같이 계셔서 창조했다. 잠언에 보면 그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가 되어서 내가 항상 그의 옆에 있어서 그의 기쁨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나왔죠.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1200~300억 경년 동안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포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청을 하고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이렇게 하니까 설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1200억 경년 동안 모시고 살고 세 분이서만 한 1000억 경년을 계셨잖아요. 빛으로 계실 때 세 분이서만 1000억 경년이 아니고 700억 경년에서 800억 경년을 계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어떤 품성과 인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의롭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말이죠. 아멘. 모세가 주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소서. 예,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소서. 예,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벌할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인자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지만
처벌할 자에게는 자여손 3, 4대까지 처벌을 내리느니라. 이제 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고 맞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니?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듣기 싫어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에 비유로 해놓으신 말씀들은요, 7천만에서 8천만의 IQ가 되지 않으면,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여겨버리는 수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들이 더 난무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의 근본 뜻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A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놓은 것인데, 인간이 그 뜻을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교통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껴안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뻐하심을 입어가지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 말씀의 참 뜻을 알게 하심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과 학설과 그런 머리가 좋다는 대가리에 먹물만 가득 들어서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교수라고 교수질을 하면서 잘난 체 하고 있는 것들이 쓰러져 가지고 대가리만 커져 가지고 땅바닥에 머리가 대골대골 굴러댕기는 새끼들이죠. 오늘날 교수라고 하는 놈들이 믿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놈의 새끼들의 말만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는 힘들고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볼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죽음의 2~3배의 고통을 견디고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24시간 동안. 죽음의 2~3배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진짜로 24시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수고를 감내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기쁘시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멘. 그 고통, 죽음의 2~3배의 고통에 하나님을 모시고 진짜 마음에 넣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압력이 24시간 프레스기에 우리가 프레스 시켜서 철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처럼 거룩한 압력이 24시간 그 사람을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엄청난 영광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에서부터 자기를 빛의 무한 에너지로 도출해 내신
자존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고통스럽지만 세상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뚫고 이겨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거룩한 압력과 프레스는 동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24시간 육신의 그런 것을 짓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들어 계신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소욕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소욕을 100% 다 드러내고, 자, 여자들이 자궁을 드러내듯이, 여자들이 자궁암이나 자궁에 물혹이 생기면 자궁을 드러냅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이게 자궁이 아파서 자궁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한테 이제 꺼리낌을 가지지 말고, 여자라고 이렇게 멀리하지 말고, 그건 전도사님 서스럼 없이 대하십시오. 편하게 대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 인도할 때 인도는 제가 하지만 그 여집사님이 평신도들에게 제가 율동을 가르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그 밑에 같이 쭉 서서 하는 찬양단한테 제가 찬양단을 꾸리지도 않았어. 저는 제가 선곡한 것만 알려주고 프린트 카피해가지고 이제 악보 만들면, 악보를 카피해가지고 악보 딱딱 붙여가지고 만들면 그 집사님이 알아서 그 밑에 찬양들을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알아서 자기가 그거를 카피해 붙여가지고 율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율동을 연습시켜가지고 율동을 하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더라고. 저는 그것도 몰랐어. 그 교회에 잠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오산에 있던 감리교회였는데, 오산에.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을 율동을 하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듯이 내 자궁을 드러내버린 것 같이, 그 자궁에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리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이다. 그 누구가 그런 걸 아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자 교회에 나와서 예수 피를 마시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적으로는 내 자궁을 드러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 성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이 거기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 고추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고추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고추가 거기에 대신 들어앉아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룩하게 24시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형제들에게 그거를 좀 선포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좀 선포하고 싶다. 그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그런 소욕을 자궁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포맷을 시키고 드러내기를 바라고 있다. 육신적인 그런 소욕을 포맷을 자궁을 드러내듯이 그 여집사님이 찬양을
제 밑에서 찬양을 했지만 저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찬양 단원들에게 율동을 연습시켜서 열심히 충성하던 그 여집사님처럼 자궁을 드러내듯이 육신적인 소욕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있다. 근데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자궁, 성령님의 자궁, 주님의 성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뭐 자궁 드러내는 수술 전문 의사도 아니고 그냥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것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일 뿐인데, 자, 여러분들이 자궁을 드러낼 때 그 자궁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데,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궁을 드러낼 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자궁이라면, 이 이제 자궁이 예를 들어서 혹이 나고, 자궁이 예를 들어서 암이 생기고, 그러면 이 자궁 전체 조직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자궁 전체 조직을 다 드러내버리면 뭐 의욕도 없고 내가 뭐 남잔지 여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뭐 성관계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성관계를 못하게 되겠죠. 뭐 쾌락이 없을 테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자궁을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욕구의 암적인 존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수술을 해서 드러내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만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욕심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마음에서부터 욕심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라간다. 자, 김민영이가 성추행을 하고 다녔을 때는 말입니다. 좀 더 쭉쭉빵빵한 그런 아가씨들이 없는가? 야들야들한 아가씨들을 만져 먹어야 되겠네. 그러고서 24시간 그 욕구에만 시달렸지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권력욕이 될 수도 있겠고, 사울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될 수도 있겠고, 물질욕, 사회적으로 명예욕, 승진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구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의 욕구의 자궁을 드러내게 하신 방법은 말입니다. 이 욕구 속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소욕에 손바닥을 집어넣어서 여기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일반 사람들은 성추행 학교에 입학을 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잘난 체 하면서 그 의식의 수준이 여기에서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김민영이는 그 육신의 정욕에 성추행을 하고 여자를 따먹고 쥐어 박아야 되겠다. 그런 욕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이 욕구의 제일 근간이 되는 무의식의 제일 밑바닥에서 살게 하셨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김민영이는 항상 욕구
100%에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다루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자 만짐을 받기를 대부분의 여자들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여자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여자들을 만지게 되면 버스나 그런 전철에서 꽉 껴있기 때문에 안 만지는 척 하면서 만질 수도 있어요. 찜질방에 자러 갔을 때 자리가 꽉 껴있으면은 옆에 다른 여자들이 있는데 모르는 척 하면서 잠결인 척 하면서 다리를 얹어서 이렇게 벅벅벅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무리 다루시지만 그 여자에게 여자가 싫어하고 피해가 되는 거면 하나님 아버지가 10배 20배로 갚아줍니다. 나중에 그 다음날 되면 그때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욕구 100% 본능에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아무리 야들야들한 여자가 옆에 누워있고 전철이나 그런 버스에서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아, 이 여자가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여기에서부터 안 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까지 내려가는 것만 해도 자기 마음이 어떤 줄을 몰라요. 보통 사람의 삶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체 이 자궁을, 암적인 것을 다 드러내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자궁, 하나님의 자궁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 하나님의 욕구가 비로소 발동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체를 다 다루어야 됩니다. 아멘. 전체를 다 다루어야 이걸 다 드러낼 수가 있지. 수술하는 의사가 자궁 전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만큼만 떼내서 되겠니?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자궁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김민영이에게는 항상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전체 이 자궁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떻게? 아무리 쭉쭉방방한 그런 여자 영계들이 엉덩이를 오리 엉덩이처럼 빽빽거리면서 방구를 뿡뿡 끼면서 지나다녀도 구역질이 나서 콧방귀를 끼고 쳐다도 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욕구의 본능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그렇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하나님과 너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신 줄 너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에, 인간 본성에 배어 있는 그런 죄악의 뿌리를 뽑아나가는 데 있어서 다루심입니다. 다루심. 그래서 그 다루심을 받지 않고서는 그거를 절대 뽑혀져 나가지가 않는다. 다루심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그게 뽑혀져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 어디 갔니? 이사야 어디 갔냐?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이사야서인데 히브리서가 나오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눌렀네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그래서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10절에서 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그런 인생의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예, 금의 불순물을 빼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욕구의 죄악된 욕구의 자궁을 하나님 아버지가 삶의 이런 그 과정의 풀무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에서 거절을 하고서 도망을 가는 사람이 더 많지, 하나님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완전히 뽑아내어야 어떻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가 있게 된다. 마음에서요. 하나님과 통하고 소통이 되는데 이 육적 자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욕구를 즐기려고. 예,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 예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그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는 거지. 본능의 육적 소욕의 그 자궁을 김민영이처럼 본능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수술의 영적 현장의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께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도 그 제사의 등급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등급은 10등급이라면 1등급, 2등급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제물, 의로운 제사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마음의 근본 본능의 뿌리가 그렇게 죄의 욕구와 육신의 본능이 완전히 드러내져 뿌리를 뽑혀져 있는 자궁이 드러내어져 있는 그런 무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야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연단과 단련을 나는 잘 받았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거룩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거룩하다는 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 외형적인 그런 종교 생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자궁이 드러내지는 일이 단 1%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영이처럼 100% 육신의 정욕의 불행이가 자궁을 드러내듯이 완전히 확 뽑아서 드러내는 게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이 다 도망을 가서 그렇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같은 똑같은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똑같이 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그 해주시는 연단과 단련이 받기 싫어서 마음속에 공의의 선택 가운데 다 도망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까 제가 그림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그런 죄악의 자궁을 드러내는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본 뿌리 100%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수박 거달기로 하고 있으면서 자기만 높이고 있으면서 마음의 죄의 뿌리는 하나도 안 뽑아져 나오면서 요걸 가지고 여기서 내가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있다. 마음속에서는 지 원하는 대로 죄만 짓고 있는 게 진짜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싹 다 뽑아주려고 하는데 전부 다 수박 껍데기로 둘러놓고 예수의 피가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흘리신 피를 뿌려 넣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성경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6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나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악이 뿌리 뽑혀지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6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29절에 보면 풀물을 항상 삶을 통해서 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풀무에 녹아나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본능인데 하나님은 고난의 불을 불고 계시지만 그 다루심을 받기 싫어서 사람들이 자꾸 나 잡아 잡수셔 도망가면서 그 불에 납이 살라진다. 육신의 본능을 그 불에 들이대어야 녹아나고 뿌리가 뽑혀지는데 다른 그런 육신을 갖다가 거기에 들이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육신의 어떤 부분을 들이대 버리는 거예요. 그 불에다가 나 잡아 잡수쇼. 나 그렇게 하면 못 삽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단련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나 마음을 그렇게 단련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이 납이 살라져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겠습니다. 나 그렇게 하면 견디지 못하고 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한 선택만 하기 때문에 마음은 딱 죄 지으려고 감추어 놓고 육신으로 딱 들이대 가지고 육신이 새카맣게 타버려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이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고난의 불을 가하지만 풀물을 가하고 있지만 단련하는 자의 일 하나님이 다루셔서 영적 육신 소욕의 자궁을 마음의 자궁을 우리 육신의 소욕의 자궁을 드러내어서 거기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궁을 갖다가 입력을 해야 육신의 본능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능으로 성령의 본능으로 그 다음부터는 작용이 되어 거룩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인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작업이
수십 년을 해도 뺑돌뺑돌하게 그렇게 도망만 다니기 때문에 헛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어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사탄이 그거를 조장하고 불어넣는데 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고쳐주고 싶지만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는 기회를 안 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처럼 이거를 다루려고 하지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이거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을 하더라도 전부 다 지 잘난 체 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는 전부 도망가 놓고서 나는 거룩합니다. 여기에는 죄로 전부 다 물들어 있는데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그래가지고 소통이 되겠어. 하나님과 그래가지고 소통이 되겠냐고. 이 전체 육신의 소욕을 드러내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거치셔야 그거를 진짜 거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받고 도망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통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이 되어서 가더라도 하나님이 단련하고 연단해 주실 때 도망간 그 비디오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싸개에 우주의 70만 배의 크기의 인체 모형도 밑에 지구의 4, 5만 배의 모니터 스크린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을 항상 비추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다 저장이 됩니다. 120년. 구미호들은 4, 500년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가? 아니 내 연단 잘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입을 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적 소욕의 정욕의 죄악의 자궁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인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떻게 사나,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나, 사람이 이렇게 죄악된 생각도 좀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육적 죄악의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 버리면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가까이에 두시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그걸 싫어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자의 선택으로 마귀 사탄의 그런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마귀 사탄이 불어넣을 때 사탄의 손을 잡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고 자식이라도 그거는 공의 가운데 강제로 여러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을 아버지 하나님이 전체 김민영이의 그런 뿌랭이를 뽑아서 싸가지를 고쳐서 다시는 죄를 짓고 쳐다볼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뿌리를 뜯어내실 때 이제는 이 죄악의 소욕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쳐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삶을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 이끄심을 잘 받으셔서 이 영적 육신의 그런 정욕의 죄악의 자궁을 뿌리를 뽑아서 제가 찬양 인도하던 그 집사님, 여 집사님처럼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버리고
하나님께 삶의 자궁을 다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궁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자리를 잡아서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마음의 본능으로 살아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음의 본능에 항상 100%에서 그런 거룩한 욕구와 본능으로 가득히 빵빵하게 채워져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냐. 아버지 하나님은 본능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내 육신의 본능의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잊지 말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받아서 본능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죄의 욕구의 뿌리의 자궁을 다 드러내고 김민영이처럼 그 집사님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심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만 받아 나가고 삶의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다 맡기고 내어 넣을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 참 신자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욕구와 소욕 속에서 항상 24시간 잠겨 살고 겉으로만 주여 주여 거룩한 척 위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본능 속에 있는 죄의 욕구의 그 자궁을 아버지 하나님은 통째로 뿌리를 뽑아서 김민영이처럼 싸가지를 고쳐서 완전히 드러내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중직자요 그런 사람인데도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그 죄의 욕구의 뿌리가 드러내지지 않느냐면 사탄이 그거를 꼬셔서 미혹을 내서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내일 해라 내일 해라 하나님이면 그런다고 해서 뭐 꼭 들을 필요 있겠냐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그 말을 듣고 손을 잡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런 연단과 단련의 기회를 받지 않고 도망을 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길이고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의 그런 고난의 풀무의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고달픈 일이겠지만 그렇게 그 과정만 한번 거치고 나면 진정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어디에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한 모습이 될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뽀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껴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면서 마음에서는 더러운 죄악과 추악한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껴안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연단의 불로 다루시고 고난으로 우리를 용광로 속에 조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니까 남은 4, 5년 기간 동안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중심에서 목숨 딱 걸고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죽음의 2~3배의 압력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프레스로
우리를 내어 짓누를 때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며 진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정과 사랑과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입니다. 진짜 영광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죄의 뿌리, 육신의 정욕의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버리시는 과정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서. 이제는 돌아온 탕자처럼 내 노력과 의지와 모든 삶의 욕구를 싹 다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내던지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동거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거룩한 영적 압력을 느끼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거룩성을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서 항상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의로워지는 거룩함에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에 마음속에 죄의 불행이가 단 한 뿌리도 없이 100%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진정한 인간 본성이 되어서 나타나 주님께 고난의 용광로의 다루심을 잘 견뎠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구나. 내 자랑스러운 동생이다. 칭찬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영원한 유업과 권세와 영광과 재산과 직책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천사들과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본성을 지닌 참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형제들이 다 되실 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